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면 이제 제가 포스터를 한 서너 장 붙여놨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제가 수요일날 광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서 같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드라마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풀어서 뮤지컬화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저녁이라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4시에 지금 출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기회를 삼아서 함께 보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포 이게 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솔직히 서울이 너무 멀어요. 나 한 번 나가려 그러면 한두 시간은 잡아야지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간만에 서울 구경 김포촌 사람들이 간만에 서울 구경 서울 나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로는 어찌 보면 젊은 우리 청년들 외에는 자주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대학로를 언제죠? 진짜 대학교 한 1, 2학년 때 처음 한 번 가보고 이번에 2번째 가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가니까 브랜드라고 유모 차 끌고서 지나가는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청년들인데 한번 서울 나들이, 대학로 나들이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시에 출발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트래픽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늦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찍 도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식당 하나를 한 2, 30석 정도로 쭉 예매를 해서 예매가 아니죠. 예약을 했죠. 예약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모여서 밖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비용은 교회에서 다 이제 지원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삼아서 한번 서울 나들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목사가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데 끝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늘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11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 안에서 이게 나귀 새끼를 또 이제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아침 본문까지였고요. 자, 입성하신 상황 가운데서 그게 이제 이 당시로 보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입성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게 이제 종려 주일이 됩니다.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종려 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월요일날 고난 주간의 월요일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11절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고 난 뒤에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나서 자, 이미 날이 저물어진 가운데로 인하여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사실 베다니를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베다니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 베다니에서부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죠. 근데 이제 이미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시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다니는 그렇게 부자인 동네가 아닌 관계로 말미암아 그냥 대충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냥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 월요일이 됐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사실은 머물렀던 그 집에서 뭘 제공하는 게 맞아요?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게 맞지요. 근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아침 식사가 제공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냥 나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고픈 가운데 자, 이제 다니시는데 나오셨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있는 배라고 하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뜻.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서에 보면 베델이라고 나오잖아요. 베델. 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다가 일어나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꿈에서 봤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길 이제 베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베다니가 배가 집이란 뜻이고 다니가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이제 재배되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시면서 배가 고프시니까 무화과가 많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오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나오죠. 자, 이유가 뭐예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잎사귀 위에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면 그때의 이 무화과를 재배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무화과는 주로 언제 열매를 맺냐면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신 상황이잖아요. 6월절 절기는 어느 시점이냐면 오늘날 달력으로 3월 말 정도 돼요. 3월 말 정도. 자, 그러면 당연히 무화과가 열매가 있지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8월과 9월에는 맛있는 무화과 열매, 진짜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3월 말이라고 해서 무화과 열매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맺는 아주 작은 열매들이 있대요. 물론 이제 이것이 원래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 먹을 수 있을 만한 열매. 그래서 3월 말 정도에 맺는 그 열매를 이제 히브리 그 언어로 파게라고 부르고요. 8월에서 9월에 원래 맺는 열매를 그 데헤나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도 없는 딱 그때에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큰 그런 열매 8, 9월에 맺는 그 열매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3월 말 정도에 맺는 그 열매는 예수님이 기대하고 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14절에 보니까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인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이 내용은 단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은 앞으로 나올 어찌 보면 이스라엘, 또 성전,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비유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마땅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보았더니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고 있어요? 못 맺고 있어요?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나름대로, 성전은 성전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그분께서 기대하고 있는 그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처럼,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뭘 경고하고 계시느냐?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뮤지컬 안에서 나올 내용인데, 이게 7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들의 교회들의 그 모습을 대표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반드시 그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하러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실까? 교회 되어진 우리 예담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계실까? 그리고 성전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따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전에는 이렇게 좀 설교를 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이 나왔느냐? 열매를 구하러 갔지만 열매를 구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무화과 때냐면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의 때예요. 무화과 나무의 때.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 정도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나는 언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는 8월이나 돼야 돼요. 나는 9월이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 안에서의 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3월이지만 지금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언제 오신 거예요? 8, 9월이 아니라 지금 3월 말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때를 얘기할 때 여러분 자꾸 우리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추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순종할 때예요. 아직 안 됐는데요 라고 변명하며 핑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쓰시려 하시는 주인이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 응답하고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시면 대부분이 무엇으로 변명을 하느냐면, 아직 뭐가 아니다. 나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지 못할 도구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무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움직여야 하고 내가 언제 응답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 내 입장에서 내 때로 하나님께 핑계대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결국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말라버리게 됩니다. 진짜 뿌리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자,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게 매매하는 사람이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목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교회에서 우리가 종종 무엇인가를 이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연결이 돼서 괜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과 그것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물과 더불어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뭘 내게 돼 있냐면 성전세를 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세는 뭐 이렇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이제 성전세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 자, 첫 번째는 일단 성전세부터를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화폐는 누가 발행한 화폐냐면 로마 정부가 발행한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로마 정부가 발행했던 그 화폐를 가지고 다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다 했어요. 근데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만든 성전을 위한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로마 화폐를 쓰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세를 낼 때, 헌금을 낼 때 뭘로 바꿔야 돼요? 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그 화폐로 이제 바꿔야 돼. 돈을 이제 환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한 10대 1 정도의 뭐 비율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화폐를 바꾸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10대 1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5대 1이 되었든 굉장히 비율을 높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오면 1,000원 정도의 가치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한 500원 가치로 바꿔줘 버리고 나머지 500원을 뭘로 띄어가요? 수수료로 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료를 누가 다 가져가느냐? 환전을 하는 사람이 일부를 먹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제공하는 그 자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전 안쪽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대제사장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매매인데 장사인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근데 이걸 이제 불편하니까 성전 근처에서 소나 양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이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앞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그랬는데 재물을 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자릿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먼 곳에서 와서 돈을 주고 살려 그러니까 밖에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양을 지금 성전 근처에서 살려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한 20만 원, 3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나머지 수수료는 누가 가져가느냐? 장사하는 사람과 그 장소를 내준 대제사장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 잘못된 유익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지금 먹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을 집에서 가져가야지 라고 가져가면 대제사장이 직접 가져간 양을 보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기 흠이 있어서 안 돼. 라고 트집을 잡아서 못 바치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양 장사치에다 팔게끔 하고 새로 사오게끔. 근데 나중에 새로 사올 때 보니까 내가 판 양이 돌고서 거기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물건을 사게끔 해가지고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뭐가 좋아야 장사가 잘 돼요?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 좋은 목을 찾다가 이 장사치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고요, 또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소에 이 판을 벌여놓고선 이방인들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장사판을 벌려놓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런 장소,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런 일을 장사치들이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돈 바꾸는 환전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을 청소하셨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전은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장소가 세상에 물질적인 욕심이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절대 이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서 여러분 정말로 강도의 이 소굴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장소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담교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장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성전이 아니라 뭐가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진짜 성전이에요. 내 마음 안에 이런 대제사장들과 이런 장사치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성전 또한 뭐가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광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그렇고요, 우리가 실제로 예배하는 이 예담교회 이 성전도 그렇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잘 정돈하고 우리가 잘 청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 안에 이 욕심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치 잡초 같아서요, 우리가 조금만 방치하면요 그냥 올라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죄인이라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뭐가 자라요? 그냥 잡초가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들은 금방금방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나는 괜찮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무심코 그냥 알게 모르게 자꾸 자라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것, 세상 성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잡초들을 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향하여서도 마땅히 예배로 열매 맺고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18절에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으로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동안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허락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되게 불편한 가운데 굉장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렇게 틈을 엿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뭘 작정했어요? 죽여야 되겠다. 왜 결정을 했느냐? 결국은 뭘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호주머니를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의 많은 인기와 많은 관심을 예수님이 막 뺏어갔거든요. 원래 자기들이 받아야 할 그런 인기와 관심을 예수님이 많이 뺏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참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주머니를 건드는 순간,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또 다른 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주머니가 딱 건드려지니까 이들이 뭘 작정했느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음에 다 가르치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에 대한 것이 건드려지니까 이 마음을 모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재물, 이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러면 물질이 여러분 삶 안에서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고요. 누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날,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을 쫙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문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제 다시 베다니로 이제 가셨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디부터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말라버렸다. 원래 어디서부터 말라요? 이파리부터 마르겠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뿌리서부터 다 말라서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지요. 자, 그런 가운데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은 요 대목은 이제 예수님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멀쩡한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마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하여 믿음과 또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표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이제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심지어 만약에 네가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의심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심지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믿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고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느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다시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자, 구한 것이 있을 때, 자, 뭐 한 것으로 믿으래요? 예,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구했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근데 아직 현상이 변한 건 아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구한 뒤에는 이미 응답을 뭐 했다? 받았다라고 여기래요. 이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 받은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몸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금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기도를 받고 나서 권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기껏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가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늙으면 다 그렇지요 라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어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요,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늙으면 다 아픈 거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요, 이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케이스들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보면 여러 가지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대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한 3층 정도 있는데 위에 4층이 자리가 비었더래요. 근데 뭐가 들어올까 했더니 하필이면 뭐가 들어왔냐면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서는 금요일날 저녁 때 이게 불금이잖아요. 불타는 이제 금요일 밤에 이 밑에는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막 찬양이 올려 나오는데, 저 위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쿵짝쿵짝 하면서 춤추는 음악이, 디스코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찬양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계속 위에서 쿵짝쿵짝 소리가 나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계속 방해를 받고 성도들도 계속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뭐라고 기도하자고? 위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나갈 수 있게끔, 다른 게 들어올 수 있게끔 좀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진짜로 몇 달 안 지나서 망한 거예요. 이게 망한 이유가 뭐냐면, 노래 그 위에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찬양이 계속 어렴풋이 들리면 춤출 맛이 나요, 안 나요? 앉아 있는데 계속 밑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망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나이트클럽 사장이 소송을 건 거예요. 뭐라고 소송이 걸렸냐면, 밑에 있는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나이트클럽 사장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니네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한다고 그렇다고 그게 망하겠느냐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한 목사님보다 그 기도 때문에 망한 나이트클럽 사장이 더 뭐가 있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되어졌음을 여러분 믿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의심하지 않고 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결할 게 있어요. 자, 그게 25절이에요. 25절.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적 문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지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지.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지금 언짢아요. 그랬을 때 기도할 때 뭘 먼저 하래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용서해 주래요.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도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위에 응답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 할 때 먼저 우리 안에 매여 있는 인간관계가 여러분 풀려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러면 이 땅의 것이 풀리면 하늘의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인간관계적인 부분 안에서 풀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용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 응답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다음 주부터 우리 설 연휴잖아요. 사실 이게 잘 들여다보면요,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관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 함께 좀 만나시는 가운데 여러분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매일 얼굴 보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어쩌면 용서해 보시고 용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응답을 더 많이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게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또 구한 거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7절,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지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니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장사치들을 다 쫓아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 유익을 줬던 자들을 다 쫓아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러 온 거죠. 자, 뭐라고 따졌느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로 알고, 그리고 어제 주일날은 입성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외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막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 따지는데 뭐라고 따지느냐면 어제 행한 일을 누가 허락했냐는 거예요.
누가 권위를 줘가지고 누가 권위를 줘서 그런 일을 했느냐, 누가 허락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묻습니다. 사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권한과 권위는 누가 쥐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건 대제사장이 대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다 이제 주인이거든요, 거의. 근데 자기가 허락한 게 아닌데 이 난리를 피운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먼저 대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이 같은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은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이 살아있을 때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위로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준 권위로 세례를 베푼 것이냐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서로 대답하기는커녕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자기에게 유리할까를 의논한 거예요. 자, 근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들도 그 하늘의 권위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을 무시했거든요. 받지도 않고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이미 그들에겐 지금은 없지만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로부터의 반박이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제 23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물어보실 때 바로 그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의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늘이냐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내가 하는 행동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받아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권위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청소하시고 나서의 다음 날, 이게 이제 무슨 요일이 될까요? 이게 화요일이 되겠죠. 맞죠? 주일날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어두워져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무화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뭐 하셨어요? 청소하셨죠.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갔다가 나오시면서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이 안으로 들어와서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이제 화요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이 이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논쟁했고 함께 이제 일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고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 텐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도 이제 다 이제 이어지겠지만 예수님에게 질문하려고 일주일 동안 뭐 사두개인서부터 바리새인들서부터 서기관서부터 굉장히 예수님을 자주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려고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질문들에 대하여 바른 정답들을 정말로 지혜 있게 대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정답으로 수용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오히려 내가 논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더 이제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질문에 대하여 바른 답을 얻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질문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처럼 잘못된 태도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정답을 얘기해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짚어내려고 한다면 사실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사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뭐예요? 태도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예배냐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의 내용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뭐예요? 태도예요. 그러면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모든 저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시간이 되어지면 심지어 길거리 위에 서서라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로 종교적인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예배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무엇인가에,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냐, 이 서기관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이들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 근데 이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눈 앞에 두고도 지금 못 만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예배를 덜 드려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태도가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태도가 잘못되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죽이려 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이런 태도로 말씀을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런 중요한 건 태도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되게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궁금할 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담당 사역자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종류의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무슨 성경이 있는데 도마서? 도마가 쓴 성경이래요. 근데 갑자기 그게 누군가가 그 도마서를 강해하는 것을 듣고서 그게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돼. 이 성경에는 66권도 제대로 모르는데, 여러분 정경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이 도마서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막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뭐 궁금할 때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접 여기서 저에게 물어보시든지 우리 사역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물어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영적인 거라서, 여러분 이단이요,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이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이 신천지가 지금 몇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뭐 몇십만 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신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뭘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이런 굉장히 영적인 거라서 자칫 잘못 빠지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다음 주에 저 조그만 이제 간지 하나를 나눠드릴 텐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강의 올라간 것들에 대한 교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이 66권 가운데 거의 3분의 2 정도를 제가 설교를 다 해놨어요. 그걸 2012년서부터 전부 다 솔팅을 다 해놔가지고 블로그에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몇 장 몇 절을 찾으시면 찾아서 들으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활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덜 알더라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하시는 가운데,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느리게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가면요, 여러분 이제 늦게 가는 것보다 못해요. 그럼 망가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볼 텐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